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상 우편에 앉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 생명 허락해 주시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날마다 새벽을 예배드림으로써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체적으로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오늘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장해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 넘치는 이 세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무고한 사람들이 참으로 잘못된 총기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총기 사고도 막아주시고 무고한 사람도 하나님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다고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백성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변 나라의 주변 열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때로 나와 갖고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소서 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소서. 그때 사무엘은 엄청나게 이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용고로 너희가 왕을 달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은 늙었거니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열국들은 왕을 가져서 그들이 왕과 함께 나가 싸움으로 인해서 연전연승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게 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요청합니다. 참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더 좋지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좋습니까? 사무엘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왕 세워지면 너희의 땅을 왕한테 바쳐서 왕이 자기 살 곳을 성을 지어야 되고 또 너희의 자녀들을 노비로 삼아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고 너희가 매년 왕에게 세금을 막 엄청나게 그걸 들으면 그 사무엘 8장에 가서 그걸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왕 없는 게 낫겠네요. 듣고 보니 이렇게 설득을 당할 만도 한데 백성들은 악착같이 그냥 왕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거니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무엘이 마치 자신이 크게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잘못을 했으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노략질을 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씩씩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돼서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까닭이니라. 나를 믿지 않는 까닭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왕을 요구하는 거지 결코 사무엘이 미워서 사무엘이 잘못돼서 요구하는 게 아니니라.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미리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우리도 주위의 열국같이 주변 나라를 왜 살핍니까? 주변 나라가 뭐 이스라엘에 뭐 밥을 먹여줍니까? 영향을 줍니까? 주변 나라들이 왕 세웠다고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야 하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주변 우리도 주위 열국같이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백성들의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할 수 없이 세우는데 그렇지만 세울 때 조심하라 이거야. 이거 조심 많이 했는데 사울 같은 사람을 세우지요 결국은. 그래서 사울이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참 핍박을 하고 또 다윗의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백성들이 너무나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은 그러면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워라. 이방인은 안 됩니다. 이방인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되고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아방 같은 사람은요, 두로와 시돈 여자 데려다가 왕을 뭐 세워갖고서 그 공주 아달랴가 나타나갖고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다 죽이고 막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두로 시돈 사람의 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비가 여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자식들을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하나 감춰놨다가 그 아들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막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외국 여자들을 얻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다윗의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 다른 이 피가 섞인 사람은 절대 왕위에 세우지 말라. 타국인의 피는 세우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왕이 되게 하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말 많이 갖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당시 애굽에서 거의 애굽에서 한국의 말은 옛날에 제주도에서 키워서 필요할 때 가져다 썼는데 이 당시에는 말이 애굽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가지려면 천상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가져와야 돼. 근데 애굽에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애굽에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제 저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말라. 노예가 되려고 노예된 백성들을 내가 끄집어낸 땅인데 거기 또 들어가서 또 노예되고 싶어서 돌아가느냐? 애굽까지 말아라. 그래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더 정확한 이유는 말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는 군사를 많이 갖는다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말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왕들이 내가 이제 군사력이 굉장하니까 이제 뭐 얼마든지 하나님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기 때문에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거 다시 재건축하지 말라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여리고성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더 굳건히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말 한마디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여리고성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600명이나 솔로몬은 아내를 뒀어. 그리고 막 왕들마다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내들이 엄청 많아요.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아내를 많이 둬서 나라를 갖다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맨날 아내 많이 둔 아내들을 하나씩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지 말라. 왕이 돼갖고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거는 그건 왕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죠. 백성들을 걱정해주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그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을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야지. 아하방처럼 남의 포도밭을 뺏어갖고 그 포도밭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걸 뺏어서 거기다가 이쁜 꽃 심어서 정원으로 만들겠다. 남의 생명의 삶의 터전을 뺏어갖고서 거기다가 꽃 심어서 정원 만들겠다는 왕이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든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포도밭에 필요한 게 없는지 살피고 이게 왕인데 그걸 뺏어서 정원 삼겠다는 거예요. 밥 먹고 밖을 쓱 내다보니까 성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 포도밭이 싹 있는데 그게 정원으로 바뀌면 내가 밥 먹고 싹 거닐 때 얼마나 멋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그 포도밭을 뺏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니 얼마나 잘못된 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왕에 오르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왕 되면 훌륭하게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심 백날에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럼 그런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되는 사람 옆에다가 레위 사람들이 맨날 읽는 율법서를 등사하여 카피해서 율법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카피해서 평생에 왕이 되는 동안 자기 옆에다 두고 그리고 날마다 그걸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리고 열심히 읽어서 이 속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겨우 그렇게 해야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형제보다 높아지자. 왕 되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막 부하들이 그냥 또 부하들 중에는 못된 부하가 있어갖고 그냥 간신 같은 그런 부하가 손바닥을 막 비벼대면서 왕이시여 천년 만년 만세수를 누리소서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아부하면은 그럼 자기가 엄청 높아지고 새로운 태양의 아들 같이 그렇게 변한 줄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평생에 옆에 끼고 그거를 날마다 읽으며 그 안에 써 있는 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가 왕위에 있는 날 그의 자손들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왕을 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축복받는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왕을 세우자마자
첫 번째 왕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합니까? 나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조그만 베냐민 지파고 나는 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어느 사람이고 뭐냐.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사람이 그 소리만 그 말만 듣고서 무슨 수로 앞으로 변할 걸 갖다가 예상합니까? 처음엔 나이스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변해지면은 그거는 다른 거는 뭐 막아버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왕은 막을 재간이 쿠데타를 일으켜야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권좌에 앉은 사람을 그걸 끌어내리려면은 피 흘림이 나타나고 또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시고 후회하사 굉장히 하나님도 사울을 왕 세운 거를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후회의 대가가 엄청 큽니다. 결국은 다윗이 대가를 치르죠. 한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원한과 원망을 가져 뭐 땅을 뺏기고 부모가 죽고 제사장도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피값으로 이제 사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윗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양쪽 편이 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사울왕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비로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고려 때도 다른 고구려나 신라는 모르지만은 그 나라들은 왕이 말하는 훈요 10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서 왕세자한테 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 그런 아버지로서 그런 얘기를 왕의 훈요 10조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는 나쁜 것들도 있었어요. 한국에는 뭐 함경도 이북 사람들을 벼슬에 등용하지 말라. 차령 산맥 남쪽 사람들을 벼슬에 등용하지 말라. 이래갖고 국가의 어떤 각 손바닥만한 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이 인생들이 타락해서 자기들도 주변의 나라처럼 이유가 아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왕 가졌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래 갖고서 왕이 세워졌는데 많은 그 왕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끼고 있으면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행동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이나 그랬을까? 다른 왕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끼고 평생을 들여다보면서 살면서 지킨 왕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평생 옆에 끼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왕들에게 평생 옆에 끼고 읽고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